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가 하더라. 아멘. 메시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깨우는 법.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깨우는 법. 예수님을 깨울 때는요 매우 잘 깨워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깨우면 안 되고요. 예수님 깨울 때 잘 깨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은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마가복음 4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주무시는 장면이 이 사건에 유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께서 주무시는 장면이 유일하게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무실 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무렇게나 깨워서는 안 되고 아주 잘 깨워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잘 깨어나지 못하실 만큼 깊이 주무셨어요. 그죠? 예수님도 깊이 주무시나 봐요. 깊이 주무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대할 때 일단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어요. 예수님이 깊이 주무신다는 것에 마음이 좀 따뜻해졌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그 예민한 사람들은요 잠을 깊이 못 자요. 아십니까? 숙소에서도요 오늘 밤에 잘 자야 될 텐데 어떤 분들은 시계 초침 소리에도 잘 못 자요. 자면요 딱 눈을 감으면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착착 하는 소리. 그래서 그 시계가 방에 있으면 잠을 못 자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숙소에서 조금만 옆에 분이 이렇게 뒤치덕 이렇게 움직이면요 또 잠이 깨고 이래가지고 진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수면 부족에 계신 분들이 간혹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민한 성격이면은 성격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예민한 이런 분들은 잠을 깊이 못 자는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집에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버튼 누르면 거의 전원이 꺼지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누우면요 사람들이 그냥 시체예요. 그냥 그런 느낌인데 5명이 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예민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배에서 주무신 거죠. 예민하지 않은 거였던 것 같습니다. 같은 사건이 등장하는 그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고물에서. 고물이 뭐냐 하면 자 배의 위치예요. 이건 어떤 그물이 아니고 고물인데 배의 위치인데 이물 하면은 배의 앞부분입니다. 그리고 고물 하면은 선미, 배의 뒷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의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어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개를 베시고 완전히 골아 떨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몇 절 전에 보면 이 본문의 몇 절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완전히 그 노숙자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골아 떨어진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이 완전히 노숙에 최적화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떠한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와 진짜 엄청난 분이죠. 이때 제자들은 있잖아요 배를 탈 때만 해도 전혀 기상이 악화될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마 못했을 거예요. 눈치 못했을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배를 탄 시간이 언제냐면요 그날 저물 때예요. 그러니까 해가 뉘엿뉘엿 질 때 그날 저물 때 배를 탔다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알지만 제자들 중에는
몇 명이 굉장히 노련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굉장히 평생에 그냥 어부만 했던 어부 그 고기 잡는 어부 그 생활을 했던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의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기상이 악화될 것을 금방 감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만일 그들의 생각에 그 해가 뉘엿뉘엿칠 때 약간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었으면은 중단했겠죠, 그죠? 예수님을 말렸겠죠. 베드로 성격에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의심 많은 도마 성격에 가만히 있었겠어요? 나는 보지 않고는 못 믿는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말렸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배에 다 오른 거죠. 근데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그 마치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께서 짜놓으신 전체가 있잖아요. 짜놓으신 어떤 믿음의 테스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건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짜놓으신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묵상하다가. 왜냐하면 23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23절에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배에 먼저 올랐어요? 예수님이 먼저 올랐어요. 예수님이 오르니까 제자들은 오를 수밖에. 예수님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르면 제자들도 오를 수밖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도 따랐어요. 예수님이 먼저 올라갔어요. 마가복음에도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 8장에도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그럼 질문. 이 항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요. 이 항해의 책임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잘못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타시니까 다 탄 거예요. 그 잘못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먼저 배를 타고 가자고 했던 것도 아니고 또 중간에 제자들이 무슨 풍랑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은 예수님께 있어요. 이것이 이 말씀의 중요한 키입니다. 책임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 중요한 키입니다. 책임이 예수님께 있다는 말을 뒤집어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 엄청난 안식력으로 배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주무시기 시작했고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가는데 이제 점점 바람이 막 심해지는 것입니다. 바람이 심해지는 거예요. 심상치가 않고 지금 분위기가 막 먹구름이 막 있고 지금 파도가 막 심상치가 않은 거죠. 막 배를 저어 가는데 사실 제자들 중 대부분은 이러한 상황에 매우 익숙했던 어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는 뭐 이러면서 이제 막 했을 텐데 사실 그 갈릴리 바다의 이런 기상은 굉장히 변덕스러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가 그 육지 그 내지에 있잖아요, 그죠? 바다에 떨어져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갈릴리 바다의 수면이 실제 해수면보다는 210m 정도 낮대요. 그러니까 엄청 낮아요, 바다 자체가. 그러니까 그 양쪽에는 막 고산지대로 되어 있고 이게 바다가 그날따라 날씨가 덥고 이러면요 이렇게 물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기온차가 생기고 기압이 형성돼 가지고 고원 쪽에서 어마어마한 바람들이 막 불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밤에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간혹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는 거죠. 바람은 여러분 배는 가장 취약해요. 아니 반대로 배가 바람에 가장 취약해요. 배는 바람에 가장 취약해요. 저도 이제 섬에 산 적이 있잖아요. 제가 섬에 산 적이 있는데 배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큰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차도 막 들어가고 이런 큰 배인데 비가 엄청 와도 그리고 눈이 엄청 내려도 배는 이렇게 떠요. 그런데 두 경우에는 배가 뜨지를 못해요. 첫 번째 안개가 심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 바람이 심한 경우. 특별히 바람이 심하면 배가 정박을 못 해가지고요 배 시간에 배가 안 와요. 바람이 많이 불면요 배가 가장 그 바람에
취약한 거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간에 이날 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매우 위험한 상황과는 놓이게 되었고, 그게 어떤 육지에 근접한 게 아니고 완전히 지금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점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고 해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어려운 상황들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주님이 부르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 용감한 어부들, 그리고 막 그 노련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막 이렇게 노력을 했겠죠. 최대한 여러분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수습을 해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수습을 해보려고 했겠죠. 그 난관을 뚫어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들이 가진 경험 다 긁어 모으고, 그들이 가진 지혜, 그들이 가진 능력,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풍랑과 싸웠을 거예요. 모든 경험을 다 활용해서 말이죠. 근데 잠시 뒤에 완전한 한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 지혜, 경험, 완전히 한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자신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종류의 일이 왔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어떤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게 왔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막 배를 막 덮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어떤 도저히 맞설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맞설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바다 중간에, 여러분, 바다 중간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게 무슨 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를 이렇게 저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배가 물에 덮이게 되었다고 설명하죠.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바다를 잘 아는 어부들이 무서워할 정도면 진짜 말 다 한 거죠.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 무서워할 정도면 말 다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요, 자신이 어떤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안에서는요 모두가 여유가 있어요. 할 수 있는 만큼이라면 내 능력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의 지혜 미만의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여유가 있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내 능력 밖의 일이 벌어질 때, 나의 지혜를 넘어선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 여유가 싹 사라지고 인간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죠? 한계를 만나면 사람 본색이 드러나요.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었는지 그냥 거침없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표정 막 바뀌고요. 옆에 사람한테 막 뭐라 그러고요. 그냥 멘붕 와가지고 못하겠다 이거죠.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본색이 드러나거든요.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나면 모든 평정심은 사라지고 여유 싹 사라지고요. 그냥 마음 깊이 있던 것들이 그냥 표출이 되고야 마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었던 꾸중무줄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좋을 때 좋죠. 그런데 한계를 만나면 다 올라오는 거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자, 마태복음 25장 8장 25절이죠. 2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죽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짜 죽음의 공포가 온 거예요. 죽게 생겼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죽게 됐는데 이렇게 약간 따지듯이 묻고
누가복음 8장 24절에는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두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세 말씀에서 공통적인 제자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관점은 매우 문제가 많죠. 죽게 되었다니 문제가 많은 관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그들은 매우 무서웠을 것이고요. 배가 막 뒤집힐 정도가 되고 주변의 모든 상황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말하자면 여러분 압도적인 대자연의 힘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압도적인 대자연의 힘인 거예요. 이거는 어떤 지진 같은 것이고요. 지금도 산불 났잖아요. 그죠? 산불이 지금 진화가 잘 돼요,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기도 한데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서는 몇 달씩 산불이 진행되잖아요. 못 꺼. 수많은 막 엄청난 공간이 완전히 서울 면적의 몇 배나 되는 곳이 막 불에 타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대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 완전한 그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결론이 없는 거예요. 이 바다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계셨다고요. 물론 현재까지 예수님은 아무것도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노를 같이 저어주신 것도 아니고요. 배 안에 들어온 물을 같이 퍼서 나르신 것도 아니고요. 일단 주무시고만 계셨다는 놀라운 안식력. 주무시고만 계셨지만 예수님은 거기 계셨어요.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 항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그러면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제자들의 잘못은 이것이죠. 눈에 보이는 풍랑이라는 현실이 너무 사실이에요. 사실입니까? 이거는 허상이 아니에요. 그죠? 풍랑은 사실이에요. 진짜로 바람이 불고 막 물이 들이치고 있고 배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뒤집힐 정도로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현실입니다. 풍랑이라는 현실이 너무나 사실이지만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 눈에 보이는 풍랑이라는 현실을 이기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신데 풍랑이라는 현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왜 이기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왜 공포감에 사로잡혀 버렸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 죽을 거라고 생각했냐는 것이죠. 무엇이 더 실제냐는 것입니다. 풍랑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무엇이 더 실제였냐는 거예요. 풍랑이 결론입니까? 아니면 함께 계신 예수님이 결론입니까? 하는 도전 앞에 있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도전 앞에 제대로 서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예수님을 깨우는 방법은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죠.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마가복음에도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가복음에는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을 수 있고요. 지혜가 모자랄 수 있고요. 우리는 부족할 수 있고 사리분별을 잘 못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왜 이렇게 멍청하냐? 넌 왜 이렇게 힘이 약하냐? 다리 힘을 길러라. 뭐 이렇게 힘으로 지혜로 우리를 책망하거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약해도 지혜가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믿을 수 있거든요.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오직 나에게 책임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의 책임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책임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 그 믿음의 영역,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할 그 영역에 대하여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영역? 책망하십니다. 그 말은 여러분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는 건 용서가 안 된다. 믿음이 없는 건 용서가 안 돼요. 지금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충분히 혼을 내실 만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 믿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말처럼 배는 돛담배만 있는 게 아니고 잠수함도 있잖아요. 필요하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돛담배를 잠수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분만 아멘. 물론 잠수함이란 아이디어가 없었겠죠. 잠수함이 뭔지를 모르니까 제자들이. 자, 그런데 어쨌든 돛담배가 잠수함이 되는 것보다 있잖아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일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지금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아멘. 곧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어디를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망망대해를 그냥 바라보시면서 꾸짖으신 거예요. 꾸짖으신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엄청난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자들 옆에서. 와,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는데 여기서 꾸짖으시니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거든요. 에피티마오. 이 단어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강한 충고나 이런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저지시키거나 중단시키거나 좌절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인격에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을 좌절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말 그대로 아주 그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서 호통을 치신 거예요. 이런 종류의 일은 누가 할 수 있냐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창조주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종류의 일은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며칠 전에도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이 앞에 나가지고 바람아 멈추어라! 막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하면요, 진짜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그죠? 너무 이상하게 보이겠죠. 이런 종류의 일은, 그리고 안 멈췄을 시 얼마나 상황이 이상하게 됩니까? 막 계속 바람이 불고 더 심하게 불고 이러면 얼마나 분위기가 이상해요. 근데 이런 종류의 일은 완전한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온 자연 만물을 통제하고 계신 분, 그것을 만드신 분, 아멘. 그런 분만이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진짜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신 거예요. 꾸짖으신 거예요. 꾸짖으셨더니 말씀에 보면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요. 그냥 잔잔하게 된 게 아니고, 말씀에 아주 이거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표현하는데, 그냥 잔잔하게 된 게 아니에요. 아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메가스예요. 아주 메가급으로 잔잔해진 거예요. 완전히 잔잔해진 것입니다. 급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말씀 이후에. 그러니까 눈을 뜨고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완전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엄청난 일을 보면서 반응했던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자, 잔잔하게 됐는데, 아주 잔잔하게 됐는데, 이 앞에서 반응하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구나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아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몰랐어요. 혹자는 이제 주석을 제가 잠깐 보니까 혹자는 이 표현이 감탄의 표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탄의 표현, 야, 그러니까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구나라는 어떤 감탄의 표현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2절 뒤에 보면요, 그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 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보세요. 바로 귀신 들린 자는요, 귀신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봐요. 그죠? 귀신은 예수님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요. 딱 예수님 출현하는 순간 소리 질러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귀신이 아는 만큼도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귀신이 아는 만큼도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이 항해 동안 예수님은 배 뒤에 계실 거예요. 배 뒤에 함께 하십니다. 배 뒤에 함께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셔도 풍랑은 올 수 있습니까? 풍랑은 올 수 있어요. 그 풍랑들은 여러분 나의 한계를 드러낼 것이에요.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어떠함, 경험. 풍랑들은 나의 한계를 드러낼 것입니다. 나의 한계가 오면 무서워하면서 포기해버려야 됩니까? 나의 한계를 만나면 나 자신에게 절망하면서 숨어버려야 합니까? 아닙니다. 일단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무서워하지 말고, 한계를 만나면 무서워하지 말고 일단 풍랑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를 타고 있었던 제자들은 이 시점에서, 이 풍랑을 만난 이 시점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헤브론 선교대학교라는 이 배를 탄 우리들은, 그때 제자들은 모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보다 지금의 우리가 훨씬 더 믿음을 쓰기에 더 좋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모르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나 대신 이미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존재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시점에서, 이 본문의 시점에서는 몰랐어요, 그걸.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놓을 만큼 전부를 들여서 돌아보셨습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셨어요. 우리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막으셨어요. 너무나 믿음이 없고 죄만 짓고 무서워하는 나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확증되었어요. 십자가는 사랑의 확증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죽게 된 것을 기꺼이 당신의 사랑으로 돌아보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십자가로 돌진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죽으셨어요. 이러한 사랑은 여러분, 폭풍 같은 것들이 이러한 사랑을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능력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무엇도 폭풍이나 무엇이든 간에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복음의 선포, 이 놀라운 능력,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 말이죠. 이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할 수 있겠어요? 복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으로 이 부르심을 여러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